반갑습니다. 1부 때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제가 기쁘고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2부 때는 별 생각 없이 왔어요. 담담한 마음으로. 1부 때 감격했으니까. 그런데 또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이 거친 바다 같은 세상 항해하면서 노아의 방주처럼 마른 땅을 향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지금도 우리 안에 있지만 그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여러분의 심령의 때를 따라 주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항상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 나라에 다 이르기까지 홀로 두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영을 보내주셔서 살려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주의 귀한 백성들이 이 아침에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그 보좌 앞에 흐르는 생명수의 강수로 먹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각 사람을 찾아가시고 만나 주옵소서. 그 마음을 살려 주옵소서. 마음과 육신에 병들고 약한 것을 고쳐 주옵소서. 각 사람의 연약함을 주께서 하시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이 각 사람의 심령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어진 가족과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되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열방과 이 피조세계 신음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을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안으시고 참된 것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자기가 잘못한 일인데 그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아랫사람에게 덮어 씌워서 그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고 자기는 모른 척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그런 죄악된 모습과는, 실망스러운 모습과는 너무도 다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 반대로 선택하시고 반대로 결정하시고 그 반대로 행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이고 우리가 범죄한 것이고 우리가 실패한 것이고 전적으로 우리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질책하시기는 하지만 결국 내가 감당해야 되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을 하나님이 감당하며 나오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나의 실패고 나의 무능임에도, 내가 져야 마땅한 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자기에게 지우시고
우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놀랍고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새로운 관계가 마치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여겨집니다. 때때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를까 생각하지만 우리의 죄에 말려 드신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말려 드시면서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참 놀라워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8절, 21절을 읽었는데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말씀이 심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심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날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내 마음에 기억하고 싶다 해서 내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심어져 있는 겁니다. 18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뜻을 품으사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다, 말씀으로 낳으셨다, 복음을 듣고 영적 생명을 갖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으면 육적인 생명이겠죠. 그건 혈과 육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의 생명이 그의 것이 됩니다. 그것을 18절의 말씀은 첫 열매라 했습니다. 첫 열매, 부활 생명이 통치하는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과 제가 이 거친 항해길을 가는 그 끝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라, 그 나라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런 뜻이야. 거듭나게 되었다. 그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 영적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영적 생명 안에, 여러분이 얻으신 영적 생명 안에 이 진리의 말씀, 이 영원한 말씀이 심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면 여러분의 거듭난 심령, 영적 생명, 지금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영적 생명 안에 하나님이 그 영적 생명과 분리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았고 영령이 있는 생명의 말씀, 여러분의 영혼 갈등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는 영혼을 능히 구하고도 남는 생명의 말씀을 이미 그 안에 심어 두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 거친 항해길에 여러분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갈등하고 시험들 때라도 그 심령 안에, 그 심령을 능히 구원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심어 두셨어요. 이런 게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여러분, 이 세상이 더럽고 악이 넘치는데 이 거친 바다 같은 파도가 일렁이는, 더러움이 넘치고 악이 파도처럼 넘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이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다 내어 버립니까? 마치 구멍난 배처럼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라는 말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무엇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은 심령 안에 심기어 있는, 심어져 있는 생명의 말씀에서 그 말씀의 생명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왕성하게 자랄수록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움과 넘치는 악은 내어 버려지게 됩니다. 이게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에게만 맡겨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무능과 실패조차 하나님은 자기가 담당하며 들어오신다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하나님께서 내 죄의 결과인 사망,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 사망, 그것의 짐을 자기 아들에게 지우시고 내 죄의 결과를 처리하셨어요. 그것도 놀라운 복음입니다. 내가 영원토록 짊어져야 되는 내 죄의 결과를 그분이 자기 아들을 통해 스스로 짊어지셨어요. 그게 말할 수 없는 긍휼이요 사랑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찢기고 상한, 갈기갈기 찢기고 상한 마음을 그 아들의 보혈이, 그 피가 치유하고 싸매고 회복하고 온전케 합니다. 그 긍휼을 우리가 맛볼 때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죄를 단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금방 단념하진 않아요. 서서히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고 온전한 사랑을 시작합니다. 너무 감사하기 때문이죠. 그 은혜가.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다고 해서 우리가 금방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신혼 때처럼 처음에는 잘해요. 살다 보면 부부가 서로 말 안 듣잖아요. 비슷하게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더럽고 악이 넘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항해해 나간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늘 실패하고 늘 불순종하고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일주일 동안 내 멋대로 사는 삶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무능이죠. 그것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부패한 심령에 네가 순종해야 할 그 말씀을, 그 말씀의 생명과 능력과 함께 심어놓겠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복음으로 설명하면 여러분 좀 낯선가요? 잘 못 들어보셨나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에 어느 농부가 이른 봄에 밭에 나와서 한겨울 내내 얼어붙은 땅을 쟁기로 파고 부드럽게 하고 그 안에 있는 돌을 치우고 더러운 쓰레기들을 치워놓고 그 밭을 봄볕에 따뜻해진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 놓은 후에 세상에 어느 농부가 그대로 두겠습니까? 뭘 할까요? 씨앗을 뿌리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보혈을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신 목적은 이 안에 생명의 말씀, 이 씨앗을 심으시기 위함입니다. 뭘 하시게요? 그저 땅바닥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말씀에 꽃과 열매, 하늘의 생명을 피워내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하늘의 생명을 피워내는 거죠. 이런 복음을 야고보서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복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썩지 아니하는 씨앗, 살았고 영원한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을 알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영적 생명을 가진 것이 썩지 아니할 씨앗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에요. 살았고 영원한 말씀으로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살았고 영원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거듭난 심령 안에 심겨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엔 여러분의 번뇌와 탐욕과 위선과 시험과 갈등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른 땅같이 퍽퍽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았고 영원한 말씀을 심어두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생명이 싹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져도 살았고 영원한 말씀과 그 살았고 영원한 말씀이 심겨져 있는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야고보나 베드로만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도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시며 그도 범죄하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너희가 범죄하였을 때는 너희를 위한 변호인이 있으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와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점점 더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고 죄를 짓지 않는 자리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요? 그것도 필요하죠. 내 힘으로요? 아니요. 너희 안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가 거한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것을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둘 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때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심어두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강하게 생명력을 일으키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때 여러분은 점점 더 죄에서 멀어집니다. 죄 짓기를 단념하기 시작해요. 순전히 내 의지만이 아니라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결과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우리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이런 것으로 설명을 했을까? 제가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죠.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까 이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요, 바울하고는 좀 다르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들에서,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선포하셨습니까? 참 기이해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밭에 씨앗을 뿌림과 같다.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라. 이게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을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질문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설명하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선포하게 되었을까? 농부들이 앞에 지나가서 그냥 비유로 얘기하셨냐? 아니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건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꿈꿔오셨던 소원이시고 계획이셨어요. 구약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이걸 하고 싶으시다고 이미 오래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새 언약. 왜 이렇게 좋은 거는 이단들이 가져왔을까요? 우리가 안 가르쳐서 그래요. 그 새 언약의 본문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루시는가? 옛 언약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그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40년 동안 무려. 신학생들은 신학교에서 3년 배우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읍, 그들이 경작하지 않은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을 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땅에서 그들이 열방이 보는 앞에서 그 말씀을 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워 보이지만 우리하고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고 율법에 대해서도 듣고 배웠는데, 그 열방이 둘러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예수 믿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고 복 받고 그 복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된 거예요. 그들의 기도 제목이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 우리도 저 세상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세상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7 족속 열방이 둘러싼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증거하는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쫓겨났죠. 실패했습니다. 그걸 지금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의 남편이 되었어도 네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 내 언약을 파기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그만두는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올 때 성전 귀퉁이에 만들어 놓은 아세라 상이 있는 그 방에 가서 절하고 나갔어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세상도 사랑합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 그 복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게 살아가는 언약 백성의 무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내 언약을 파하였구나. 너희가 몸의 할례를 받았어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구나. 그게 쉽지 않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쉽지 않을까요? 그 옛 언약 백성의 무능 앞에서 열방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고 알고 있지만 순종할 수 없는, 순종하고 싶지 않은, 순종하게 되지 않는 그들의 심령의 무능.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이것들을 다 쓸어버리자,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하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너희가 내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너희의 무능조차 내가 짊어지고 너희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옛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을 예배당에 두고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에만 두고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이 말씀이요, 예수 믿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미 심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새 언약 백성에게 내린 해법입니다. 그래, 돌판에 기록된 내 말씀을 너희가 지키지 못하는구나. 돌아서면 잊어버리는구나. 내가 내 살아있는 말씀을 내 백성 안에 기록하리라. 여기서 기록한다는 말은요, 당시에 이방 종교의 풍습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구약에 보면 타투 같은 거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타투 자체보다도 그 타투와 연관된 이방 풍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신들이 신탁이라고 하죠. 나름대로의 신의 계시를 내릴 때 제사장들이 그 신탁을 어디에다 받았었냐면, 여기서 예레미야서에서 장차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 내 율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 했을 때 그 마음이 케레브라는 말인데, 그게 동물의 속, 내장, 창자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 이방 제사장들이, 그 이방 신들이 내린 신탁을 동물의 창자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빗대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너희 피부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거듭난 심령에 내 말을 기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선포한 것이고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선포한 겁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조차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몇 가지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조차 내가 내 힘으로 나 혼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서 그 말씀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피어나고 꽃피고 열매 맺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아요. 구약 백성이요,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이냐면, 여기 보면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네 고집으로, 네 힘으로 너가 다 할 것 같이 해서 너가 거룩을 이루고 너가 의를 이루고 너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얻는 생명을 네 힘으로 이루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그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이 주는 생명과 의와 거룩을 선물로 거저 은혜로 받으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나머지는 네가 해라 이렇게 안 하세요. 그분의 품에 이를 때까지, 이 항해가 다 끝낼 때까지 하나님은 모든 은혜로 함께 하세요. 심지어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워하는 나 자신의 무능까지도 책임지세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신명기 같은 데 보면 내가 말씀을 순종하면 그 순종한 결과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은 그 은혜로 그 말씀과 함께 말씀을 순종하면 얻게 되는 그 생명을 말씀과 함께 이미 얻으셨어요. 이런 거 아멘 안 하면 언제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좋은 일이면 잘 안 믿더라고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해야 의와 거룩과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말씀과 함께 의와 거룩과 생명을 주신 겁니다. 온유함으로 받으세요. 선물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의와 거룩과 구원함을 내가 순종해서 얻는 게 아닌 거예요. 순종한다는 말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진 의와 거룩과 구원을 내 것으로 누리기 시작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미 주어져 있어요. 아멘. 제가 이쪽을 보면서 아멘이네. 이쪽이 더 얼마나 기뻐요. 주어져 있어요. 그걸 온유함으로 받으라 할 때 저희의 인격적인 응답과 책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심지어 우리가 무능해서 할 수 없는 순종까지도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이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응답하며 나오기를 기대하세요. 말씀을 순종하면 얻게 되는 생명을 거저 말씀 안에 주셨지만 그 말씀을 내가 받아 따르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그 말씀과 함께 주신 의와 생명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읽기에 게을러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안 나든가요? 교회에서 조금만 서로 미움과 다툼이 생겨도 괴롭지 않던가요? 집에 가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 괴로워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괴로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 애통하게 됩니다. 그 말씀의 생명이 역사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나의 뜻과 생각이 되게 하는 것, 네 하나님 저도 그렇게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신학생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교수님, 기도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나요?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거든요. 십자가를 지라, 자기 부인을 하라.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아멘 하긴 좋은데요, 제가 하는 사람을 저를 포함해서 많이 보질 못했어요. 순종하는 게 그렇게 쉬워요. 제가 카톡으로 답변을 보냈습니다. 순종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된다. 제가 그걸 어디서 알았냐면 요한복음 5장을 읽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고 하는데 유대인이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질타합니다. 너희는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이유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냉철하고 정확한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 앞에 영광 받기를 원하는가? 너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기 때문이라.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죠.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자기 부인이나 십자가를 장엄하고 비장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다가 어떤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났는데, 정말 오래전이에요. G.O.D라는 가수가 아주 오래전에 어머님께라는 노래를 발표했더라고요. 내용은 이래요. 랩인데 제가 랩을 할 수는 없어요. 가사가 어머니 보고 싶어요. 돌아가셨나 보죠.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뭐 이렇게 이게 나오네 랩이. 그죠?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이렇게 내요.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주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라임이 맞죠. 짜장면 하나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엄마가 왜 짜장면을 싫어해요? 먹고 싶었죠.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이 아들이 그날 엄마가 왜 짜장면을 싫어했는지 알만한 성숙한 나이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워하는 이 무능까지 책임지시며 나에게 다가오시며 내 안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나를 통하여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렇게까지 우리 속으로 가까이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다 보면 그럴 날이 오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짜장면 하나쯤은 걸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워하는 여러분 자신을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그렇다고 위선을 떨지도 마세요. 그 사랑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지세요. 짜장면을 계속 드세요. 하나님이 안 드시는 짜장면은 여러분들 계속 드시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걸 깨닫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새언약 백성에겐 너희가 이 말씀을 순종하라, 그리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라,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로, 이런 표현이 잘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거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리라. 당장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을 괴롭히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심어진 생명의 말씀을 키우세요. 빛이신 하나님께 자주 나오세요. 빛이 없이 어떻게 씨앗이 자랍니까?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사모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여 여러분 안에 심어져 있는 생명의 말씀에 걸음을 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제가 어저께 이 생각을 하다가 화분을 여러분 숫자만큼 가져왔어. 부목사님, 그걸 진짜로 알아드시면 어떡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수 강가 옆에 있는 생명나무의 씨앗을 화분에다 하나 심어서 여러분 숫자만큼 가져왔는데 이미 받으셨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음 주에 중고장터에 내놓으시고 뭐 이러면 안 돼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오늘 찬양 너무 잘하셨어요. 이 거친 항해길에 폭풍과 거세고 배가 흔들리는 캄캄한 밤, 별 하나 없는 밤에도 여러분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세요. 심지어 말씀을 순종하는 일조차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옛언약 백성, 이 새언약의 은혜를 받지 못한 유대인들을 이렇게 비난하셨죠.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왜 무덤에 회를 칠합니까? 하얀색으로. 그 안이 텅텅 비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외식할 필요가 없어요. 외식 밖에 나가서 드시는 거예요. 외식할 필요가 없다. 위선을 떨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텅텅 빈 무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느낄지 몰라도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말씀으로 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그게 우리의 정체성, 새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를 한 가지만 더 얘기해도 되겠죠? 그만하게. 1부 때 안 했는데 2부 때 생각이 났어요. 이것도 어떤 학생이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한 내용이에요. 그 학생은 신학생이었는데 학부, 대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오래전에 헤어지셔서 홀로 있은 지가 오래된 학생이에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겠대요. 20살이 넘은 학생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예수 믿니? 믿는데요. 그러면 너는 세상에 흩어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멘 해도 괜찮아요. 너무 내가 말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흩어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저는 왜 여기에다 뿌려놓으셨습니까? 왜 이런 가정에, 이런 부모 옆에, 이런 남편 옆에, 이런 아내 옆에, 이런 직장에 뿌려놓으셨습니까? 그건 몰라요. 그러나 뿌려놓은 자리를 옮기는 것을, 더 좋은 자리로 옮기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게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뿌려놓으신 그 자리는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자리예요. 나만 있는 자리예요. 그 사람 옆에는 나만 있어요. 그걸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거기서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생명이 아니라 내 안에 심어놓으신 그 말씀의 생명을 피워낼 때 광야가, 사막이 하나님의 동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을 꼭 알려드려야 될 필요는 없는데 들꽃이에요. 대학교 때 교회로 나가는 열차를 타고 나가서 홀로 방황하며 들에 핀 많은 들꽃들을 봤습니다. 저도 방황했던 거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들판에 외진 곳에 피어있는 들꽃, 태양 앞에서 피어있는 들꽃, 바람에 흔들리고 밤에는 별빛에 흔들리는 들꽃, 그렇게 아름답게 태양 앞에서 피었다가 사라지는 들꽃. 하나님만 보아주시면 그분을 향해 아름답게 피었다가 지는 들꽃. 아름답잖아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여러분만 서 있을 수 있는 자리에 흩어 뿌려놓으신 하늘의 생명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늘의 생명을 꽃 피우시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 모르는 이 세상이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이 거친 파도, 그 너머에 마른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시기를,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